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해사랑교회 주일 성찬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 중에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를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언급했었는데 우리 최준호 성도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책은 새달 6월의 추천도서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몽골 은총회숲 대표로 계신 또 우리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진영 목사님이 쓰신 그대가 만일 낮고 작은 페랭이 꽃이라면인데요. 오늘 이 책을 방금 우리 설교의 중요한 주제를 맞춰주신 최준호 성도님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정 성도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모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회개란 말을 한자로 보면 뉘우치고 후회해 말과 행동을 고치고 바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로서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으로 말하면 정지가 아니라 유턴입니다. 가던 방향과 삶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롯이 자신에게만 구부러진 지독한 이익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전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회개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주님 모두 회개하라는 요청에 이어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교회 문을 열어주시면은 제가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환기를 위해서 여기 교회 창고 문을 열어놨더니 저 밑에 그 감나무에 꽃이 많이 열려서 벌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이 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인 정의를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회개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 상반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오늘 본문 25절은 주님의 답변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답은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질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감춰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청자 또 독자 스스로 이야기의 흐름과 글의 문맥 속에서 그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답하신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라는 말처럼 직전 본문인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던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까지의 해석이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실제로도 28절 이하의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로 시작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마치 프리사이즈 옷처럼 아무데나 갖다 사용되는 만능 열쇠같이 곡해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들은 본문의 맥락과 주제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최진호 성도님 덕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25절 이하의 주님의 말씀은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을 읽어보아도 이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가 요원해 보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답변이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의 형식을 빌린 답변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이 질문 앞에서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의 기도야말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로서의 기도는 그 자체로 회개의 목적이며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계속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지만,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존하는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 10명을 뽑았을 때 항상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고, C.S. 루이스와 견줄 만한 20세기 또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도 평가되며 2014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포함되기도 한 성공의 여성 사제이자 신학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신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죄, 참의 구원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죄를 개인적인 불순종으로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의가 낳는 부작용을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970년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도서관 사서가 다른 어떤 단과 대학원보다 신학대학원의 책 도난율이 높다고 불평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총 때문이겠죠.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러한 문제는 죄와 은총을 개인적인 불순종과 그에 대한 용서로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죄는 개인적인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힘 또는 그러한 힘에 휘말린 상태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죄의 핵심이 법의 위반이 아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맺는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와 전체 피조 세계가 맺는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참회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긴 과정에 들어서기로 선택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 과정은 쓴 약처럼 갈등과 상처, 배신과 실망과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죄에 대한 벌,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서 삶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와 회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는 주기도문이라 일컬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주님의 기도는 회개의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총신대 신현우 교수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죠. 저 때에 예수께서 반응하여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로운 자들과 명철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며 이는 언제나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예수 또한 가혹한 시련을 직면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내다보시면서도 주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감사할 때 그 관계에는 신뢰가 깃들고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회개의 입구임을 기억하면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저변에 관계의 토대를 넓고 단단히 다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특정한 호칭으로 영거푸 부르고 계신데요. 헬라어로는 파테르, 우리말로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 절의 짧은 기도 안에 아버지란 호칭은 5번이나 담겨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유대교 전통과 문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칭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다정히 부르는 순수함을 넘어 겸손과 진실, 신뢰와 순종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것을 절대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2월에는 막내 하별이와 그리고 한이의 졸업식이 며칠 사이에 연거푸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식과 초등학교 졸업식, 어느 졸업식이 더 감동적이었을까요? 네.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별이의 어린이집 졸업식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졸업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서 졸업하고 이제 포천으로 이사를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졸업식 전부터 이미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는 친구를 보고 아이들의 울음이 이제 감기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꾹꾹 참던 울음이 터지게 되고 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죠. 이처럼 관계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반성문을 쓰듯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책과 같은 자기 비하이며 이는 자기 확장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가였던 D.L. 무디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all known God 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마치 교도소 중앙의 감시탑인 파놉티콘처럼 섬뜩하게 다가옵니까?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 신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all known God은 되려 우리를 감시하고 얽어매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주님의 권능을 그토록 많이 목격하고도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종교 체험은 그것이 아무리 강렬한 것이라도 결국에는 자기 비하나 자기 확장에 이르게 되며 이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결국에 아름다운 관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회개와 참회는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규범이 있죠. 뭐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규범? 선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으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자 중심의 신앙을 알짬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이 신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서 확립된 죄의 용서를 성자에 대한 고백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의 진수를 이 같은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용서를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진정한 회개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체로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기대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기 개방은 무척이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진실이 변화의 동력이라 믿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진실을 거부합니다. 마치 치과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 변명에 급급하거나 서로를 탓하면서 공동체와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회개와 참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브라운 테일러 신부가 말했듯이 죄가 개인적인 불순종만이 아니듯 회개와 거룩, 새로운 삶을 구현하는 일 역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새사랑교회가 자기 개방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신뢰와 인내 가운데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공동체와 끈끈이 이어져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리하여 온전함과 충만함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되찾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만큼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감싸는 당신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세파에 부대끼느라 우리 영혼은 파리해졌고 우리 눈에는 편견의 비늘이 두텁게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그 어떤 권능의 기적보다, 율법의 지혜보다 크고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며 그 은총의 비달에 머물면서 그렇게 싱그럽게 돋아나는 저 실록처럼 우리 영혼도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